여러분들 혹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문구죠. 이 문구는 교회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백을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쩌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이 교회가 더더욱 배타적인 집단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말을 그 3세기의 키프리아누스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단 어머니가 들어가면 약간 불편해요. 그죠? 어머니 하나님? 네. 어머니 하면 조금 불편한데 사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보면 지금 어머니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해산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곳과 우리의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사용한 그 곳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서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교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라는 거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은 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이러한 믿음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 구원을 전해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러한 좀 문구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담아두고 전제로 삼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의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사함의 교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사도신경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때 죄사함의 교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앞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나오죠. 성도의 교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죄사함의 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오히려 죄사함의 교리가 나오려면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해야 조금 더 어울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죄사함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고 사도신경의 고백이 만들어져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사도신경이 완성되고 교육되고 있었던 그 즈음에 죄 용서를 바라보는 교회의 관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막 교회가 확산되어져 갈 때에 그 교회 안에서 고백하던 신앙 고백서들이 막 그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AD 한 300여 년 즈음에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모르시죠? 처음 들어봤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죄 용서를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추론할 수 있는 건 이 당시 교회가 생각했던 죄 용서와 세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각 개인이 교회에 소속될 때에 시행하는 공적 의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새로운 정체성과 성품을 형성하는 여정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교회가 공적으로 베푸는 의식이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초기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한 1500년이 이렇게 흐른 다음에
칼빈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이라는 교리서를 우리 칼빈 선생님이 쓰셨는데 거기에 105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왜 제3에 대한 고백이 공교회에 대한 진술 다음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구원되느냐 하는 물음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생긴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구원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필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다면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가 아니라 왜 교회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성남제일교회와 같은 지역교회, 물리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거 우리 다 살펴봤던 것들이잖아요. 보편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면 모든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남제일교회도 교회고, 우리가 블레싱으로 떠나게 될 산이제일교회도 교회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면 교회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학교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면은 그 어떤 곳이든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인가, 교회의 통치자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해 보자면요, 비가시적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비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요. 비가시적 교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여기서의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아니라 비가시적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비가시적 교회가 익숙한 게 아니라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들을 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계속해서 부족했고 연약하거든요. 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카톨릭의 영향도 큽니다. 카톨릭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를 비가시적 교회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은 가시적 교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 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카톨릭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에 속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진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교회를 정리해보자면 가시적 교회가 비가시적 교회로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완성될 그 진짜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때까지 자라나가야 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시적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와 마음가짐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벽돌을 구워서 만듭니다. 그리고 벽돌을 이용해서 그 벽돌을 쌓아서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지금 이들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도시는요, 그들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발견한 지역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신할 평지를 만났고 거기에 거주해서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원래 신할 평지는요, 돌이 없는 지역이었다고 해요. 오히려 흙이 좀 많은 지역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요, 어떤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는 그냥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을 깎고 그 돌들을 쌓아서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신할 평지에 갔는데 그 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돌은 없지만 여기가 살기에 좋아 보였던 거죠. 일단 평지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대부분은 돌로 이루어진 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정착해서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신할 평지를 발견한 인간들이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너무 살기 좋은데 우리가 여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지역의 돌과 같은 효과를 똑같이 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벽돌로 만들 수 있음을, 흙을 이겨서 구우니까 이게 벽돌처럼 단단해지는 거를 이 인간들이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아무튼 사람은 살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다 찾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찾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목적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었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 내는 거는 좀 이해가 돼요. 잘못했다라는 거. 근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해서 우리 좀 모여 살자.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왜 잘못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한 2장 정도 좀 앞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9장에 보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노아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충만하게 퍼져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모여 살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반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보다는 지금 내 삶의 유익과 만족과 평안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인간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역사들이 다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역사들이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제가 첫 번째 궁금했던 건 왜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셔야 했을까? 왜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이었고요. 우리 하나님 내려오시지 않아도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잖아요. 노아 방주 때는 그렇게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왜 내려오셨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해봤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을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다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제가 이런 궁금함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11장을 쭉 묵상하고 한번 12장을 보게 됐어요.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11장, 오늘 본문과 이 12장에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거에 좀 이렇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11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문장은 바로 이거예요.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흩으셨죠. 그리고 나머지 11장에 보면은 족보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은 다음에 12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시는 거죠.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바로 바벨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했었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응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죄 지은 사람들 다 싹 쓸어버리고 노아 때처럼 그냥 의인을 사용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공동체를 부르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죄악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공동체로 인간들을 묶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씨, 아브라함의 씨는요,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가리키겠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교회를 가리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악을 향해서 달려나아가고 그 악을 제거하고 그 죄를 소멸시키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와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이것도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이 말은 죄의 권능이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죄의 권능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나만의 바벨탑을 계속 쌓고 우리 공동체만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는 것. 그래서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절망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죄 짓지 마,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죄사함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라는 단순한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죄를 죽이는 공동체, 죄를 소멸시키는 공동체를 믿는다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하면 안 돼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죄 짓는 거 당연하지, 이런 걸로 우리의 죄와 우리 교회의 타락함의 그 모습들을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목사인데요. 죄를 짓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못 짓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점심 식사하고 여기 만나올에 내려가서 식구땡으로 담배 이렇게 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청년들과 식사하면서
오늘 날씨도 더우니까 우리 소맥 한 잔 마를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뭐 정직하고 착실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좀 이야기해 보자면 과연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아마 저 자신도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은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죄의 유혹이 만연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죄로부터 싸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여러분은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저는 동일하게 응원할 겁니다. 우리는 아직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상에서의 하나의 실패와 좌절에 결코 무너지더라도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일어서고 또 한 번 다시 도전하고 또 싸워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교회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나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이 거룩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교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싸워내는 힘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소망이자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 자체로 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으시다면 우리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도 결국에는 극복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보셔야 할 만큼 세상은 타락했지만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할 만큼 멀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지만 그 하나님은 죄인들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인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그 죄와 싸워라. 못해도 괜찮아. 내가 이미 이겼거든. 다시 일어나. 다시 싸워.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많이 아팠습니다. 요즘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청년들 많이 있죠.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저희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아프다가 이게 아마 차례차례 순서대로 옮기더라고요. 첫째가 아프더니 엄청 아팠어요. 지금도 조금 골골대는데 아프더니 엄마가 아프고 아내가 좀 아팠다가 그 아내가 화요일 날 아팠거든요. 수요일 밤 그리고 목요일 날에 와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요즘 그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어떤 바이러스가 또 있대요. 그거 아마 독감처럼 좀 옮겨온 것 같은데 그게 전염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한 10배 정도 아팠다? 진짜 에이? 진짜 아팠어요. 진짜 아팠어요. 막 밤에 잠자는데 막 꿈을 꾸는데 막 그 전쟁하는 꿈 꾸는 거 알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 근육을 막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근데 이게 아픈데 아프면서 또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번 주 설교잖아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아프면 안 되거든요.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래도 블레싱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초등부 수련회 가야 돼요. 초등부 수련회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막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몸이 아프니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머리도 안 돌아가고 일어날 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아픈 게 낫다. 만약에 다음 주에 아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화요일에 아팠다가 수요일에 그렇게 골골대고 목요일에 그 아픈 채로 우리 초등부 수련회 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픈 게 낫다. 어차피 한 번 아파야 한다면은 지금이 가장 적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아프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건강했다면은. 이것처럼 물론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낭망하는 것들, 절망하는 것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대응 방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면서 진짜 하늘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약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바벨탑의 사건을 일시적으로 해결하신 그 부분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예배하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입니다. 그때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어가 다른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난곳 방언, 각자의 언어로 그 설교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도들이 다시 모이게 되었고 언어가 하나가 되는 멋진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죠. 바벨탑으로는 언어가 나누어졌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언어가 하나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일시적이었죠. 이러한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또 반복되어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꿈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성남제일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개탕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긴 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다라고 믿고 싶어요. 우리는 반개탕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청년들이 반개탕을 주고 옹개탕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마리를 주지만 한 마리의 값어치가 뭐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도님들을 향해서 섬기고 베풀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블레싱에서 섬기게 될 해남의 산이제일교회도 우리는 다양한 사역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을잔치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린이 사역으로 뭐 벽화로 청소로 음식으로 마을 전도로 마사지로 어떤 시스템으로 찬양으로 아니면 남아서 중보기도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 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이 사역들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하는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개탕만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가 사역하고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의도적으로 완벽한 청년들이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완벽한이라는 말은요 그다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인간을 향해서는 완벽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사람에게는 이 완벽보다는 온전하다가 조금 더 어울리는 표현이죠. 제가 일부러 좀 완벽하다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 씻음이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는 모두가 교회가 필요한 자들이고 성령이 필요함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완벽한 사람들이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 완벽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나 완벽해. 나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도 그랬죠. 나 완벽하다고. 그래서 내 이름 자랑하고 싶고 내 이름 걸고 싶다라고. 근데 이들이 실패했잖아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그 완벽함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라지자 두려움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그 사람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막막하고 답답한 사람들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깨달으면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완벽함에 도달했다라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영역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에 반기를 들 만한 이유도 사실 너무 분명합니다. 이해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되고 완벽한 그리스도인, 완벽한 청년들이 되기 위한 아주 좋은 비결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완벽함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둡고 답답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블레싱에서 벽화 좀 잘 못 그려도 괜찮아요. 음식 좀 맛없어도 괜찮아요.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린이들이 좀 덜 기뻐해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덜 흥을 느끼셔도 괜찮아요. 많이 안 모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블레싱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교회를 가리켜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의 교회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만큼 애매모호함, 부족함, 성장통, 실망감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이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숙한 신앙과 미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꿈, 그 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꿈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뿌려놓지 못한, 그래서 어쩌면 사역적으로, 일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완벽하게 선으로 바꿔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블레싱을 통해서 야, 우리 이번에 사역 정말 잘했다. 사람들 만족하게 했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교회로 인도했지. 이러한 짜릿한 성취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블레싱이 되지 않길 원해요. 사역은 잘 못하더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어낸 것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블레싱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님과 동행했다, 이 블레싱을 통해서 우리가 한층 성장했다, 이거 발견했다면은 우리가 이거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성장했다면 사실 우리가 평가 내리기 이전에 그 우리의 사역들은 좋은 결과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령과 동행하느냐, 성령과 함께 하느냐,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요, 자랑 좀 하려고 그래요. 가족들과 제주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때 여기는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셔가지고 비가 안 오는 날 우도라는 섬을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셨죠? 안 가보셨군요. 전 가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우도 들어가는 섬이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렌트한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이가 있으면은 그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배에 싣고 제가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 바다 위에서. 당연히 그 내 현재 위치가 그 바다라고 바다 위에 그 파란색 부분에 올라와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옮겨가지고 우도라는 섬을 이렇게 지도 안에서 찾아봤거든요. 지도로 보니까 엄청 작은 거예요. 야, 이렇게 작아? 이렇게 작으면은 한두 시간이면은 끝나겠는데? 차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도 가신 분들 가봐서 알겠지만 이 생각보다 되게 넓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 그 안에서 뭐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펜션을 운영하면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우도를 보면서 느낀 게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지도를 보면서 그 지역을 다 안다라고 판단해요. 저는 그 지도 보면서 우도를 다 안다라고 판단했어요. 마치 이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눈으로 본 게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안에도 그 나름의 복잡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 우리 말도 안 되는 일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여름 휴가를 이런 데다가 써버려? 그 땡볕에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한다는 거 미친 짓이잖아요. 누가 요즘에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지도만 보고서 별거 없네, 그냥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블레싱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역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비게이션의 그 지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은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겠죠. 우도라는 섬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그 안에 풍성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령님을 좀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우리에게 놓여진 그 수많은 담들을 다 제거할 겁니다. 제거하면서 이 안에 풍성한 이야기가 있구나, 이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구나, 이 안에 참된 가치가 있구나, 이 안에 참된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님 이곳에 와달라고,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함께